나름대로 믿음 안에 산주일을 보내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자로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멀리 하십니다. 오늘 함께 드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이어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나를 내 모든 환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심지어는 죽음에 매여 있는 일생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 안에 그대로 부으셔서 그러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데 그 순응이 되면은 보이는 세상도 보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앞으로 내가 되어질 모든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지금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걸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저주가 없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권세와 그 사랑과 은총의 창조의 충만히 거해서 완성된 곳이 천국인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천국을 보고 살게 됩니다. 그래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천국을 보고 거듭나서 성령과 물로 새로워지면 실제로 경험하며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묶여서 세상 질서를 쫓아서 세상 일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모시고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만약 이런 경험이 없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생명으로 부으시는 말씀의 깨달음을 받고 그 안에 살면은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고서도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얽매여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내 안에는 주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 임금의 방해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고백하며 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저주가 없고 실패도 없고 오직 사랑과 능력과 감사와 기쁨만 충만합니다. 이 충만은 인간이 만들어낸 내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믿음을 보고 너를 구원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신자에게 믿음을 부어 주십니다.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는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하고 삽니다. 이러한 우리가 사는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내게 거하신지 안 계신지는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몸으로 회복이 되어서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게 육신의 죄성이 드러나는 고백과 감정과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 나라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저절로 표현하고 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나는 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인지 불신의 말인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말인지 불평과 원망의 말인지 이건 생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나의 믿음을 이 시간 너에게 부어주겠다. 나의 믿음을 받고 제발 내 자녀로서 살아라 하시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보면은 이미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으신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계시는 한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내게 오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의 그 영광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 나라를 보고 살도록 하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여기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으신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계시는 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 한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님이 내게 살아 계시는 한 이 말은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는 내가 압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면 그분의 생각들이 드러나지고 그분의 행동이 드러나지고 말이 드러나지고 그래서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면 계신 것을 고백하고 계시지 않으면 계시지 않는 것을 내가 증거하게 됩니다. 참 불행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신 역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감격의 그 선포를 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도대체 뭐가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내게 뭘 이루셨는지를 내가 알지를 못한다면 나는 버려진 자입니다.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내가 불안하고 뭐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으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계시는 한 이게 믿음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실 때 믿음이 있고 살아 계시지 않고 내 스스로 살고 있는 우리가 습성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 동안에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지라도 부인하고 거절하고 반역하고 있는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한 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열매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게 되는데 아무리 애쓰고 지혜를 짜고 노력을 해도 열매가 없는 것은 이건 주님의 열매가 아니고 내 열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는 열매이기 때문에 아무리 죽도록 고생을 하고 예를 써도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 텐데 나는 네 믿음을 보고 구원을 베푼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뜻, 나라, 하나님의 기업 모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아버지의 영광을 알게 되고 보고 듣고 깨닫고 행하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지혜와 혈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진실하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만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로 살아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내 일생에 당하는 모든 일, 지금 겪고 있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와 이름으로 반드시 구원해서 당신의 살아계신 영광을 나를 믿고 있는 너를 통해서 나타내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그리스도를 모시고 실제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풀어져서 오늘 말씀의 열매인데 말씀의 길이는 길지를 않습니다만 좀 집중해서 들으면 아하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이것이구나 깨닫는 순간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서 내가 그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생명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내 생명은 나를 드러내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나를 드러내고 살았는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았는가 하는 것은 내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이나 능력 아무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네 안에 내 생명이 있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인정받아서 기록된 사람들만 천국에 불러드립니다. 거기에 기록되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 주님의 일만, 주님의 원하시는 뜻들을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행할 때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걸 받으시고 너는 내 자식이다. 네 안에는 내 생명이 들어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여기 1장 보면은 이분도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죠. 나는 결코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죠. 처음에는 모른다. 맹세하여 모른다. 예수님을. 또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는 예수님 이름을 저주를 했습니다. 이 닭이 우니까 그때 깨달음이 와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베드로를 나중에 만나시고 불러들이시고 회복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습니다. 내 일을 해라 이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몇 번이나? 3번이나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일을 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믿음은 가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뭡니까? 내 자식을 놓고도 보잖아요. 사랑하면 막 나누고 베풉니다. 왜? 내 몸뚱이요, 내 피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옵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오지 인간은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예, 남을 용서하는 거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 잉태하신 것도 성령이시고 세례받을 때 성령이 또 임하시고 광야에 나가서 성령으로 마귀 세상을 이기시고 성령으로 말씀 선포하시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모든 나쁜 사람 거쳐주시고 성령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마침내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으로 당신의 몸이 부활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믿는 네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 누가 부활받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부활받습니다. 그냥 믿으니까 부활받는다?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무것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눈에 보입니다. 예, 점점점 이렇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끌어가신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준비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사시기로 작정하시고 언제부터? 창세전에 나를 준비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셔서 계속 양육하시는데 그래 믿음의 길로 간 사람은 이 길로 나가고 요한계시록 가면은 불의한 사람은 계속 불의를 해라.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로워져라. 심판입니다. 심판. 나눠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는 습성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가슴을 쳐야 할 일입니다. 지금 가슴 치는 게 낫지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건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냐? 난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할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하면 알아요. 사랑하면 한 몸이고 한 생명이고 말을 안 해도 알고 그래 사랑이 깊어지면 이제는 나는 없어지고 점점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표현하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못 박혀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이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일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야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지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버림받고 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뿌리신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내 생명이 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하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좋지가 못하다, 고난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받고 있는 이 시련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런 일을 겪더라도 기뻐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예.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세우십니다. 7절 읽어봅시다. 왜 이렇게 슬픔을 주고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시는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기 믿음, 어린아이 믿음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면 거기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옵니다마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계속 베풀어 주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되 그리스도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내 스스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력으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임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이 고난을 이겨내라. 이건 누구나 당한다. 왜 누구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그 고난을 고초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이 오죽하겠습니까? 이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버리면 편해져 버립니다. 예, 믿음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실 때 믿음이거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때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이름과 영광과 권능으로 그걸 겪고 있으니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인내를 줍니다. 인내와 소망과,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 같이 여러분도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시는 역사를 감당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서 1장 말씀에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그 사랑을 부으시기 위해서, 사랑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데 천국입니다. 이 반대는, 사랑 반대는 미움, 판단, 비판, 정죄,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진 그 악한 능력입니다. 이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벗겨버리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부으고 살리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는데, 이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 없어요. 가진 재산도 없고 뭣도 없지만 그 안에는 평안과 생명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못 삽니다.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우리 아닙니까? 주님을 보면 내가 믿겠다 했던 분이 도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죽으면 끝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냐.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 그 창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 못 믿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뭘 하겠습니까? 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보는 순간 다 알아버립니다. 성령께서 보게 하십니다. 영으로 보는 순간 알아버려요. 예수님을 뵙고 나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하고 엎드려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여기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 사랑하며 믿으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늘 말씀에 비춰보는데요. 좀 어려움도 하면 묶여. 기뻐해야 되는데 사랑하며 믿으며 기뻐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얽매이는가? 내 믿음이 도대체 어찌된 믿음이냐 하고 나를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용납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 이해 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좁은 속에인지 몰라요. 예. 열려지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면 받아들여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받아들일 때 상대도 받아들이지 내가 상대방을 대적을 해보세요. 똑같이 그럽니다. 예, 망하려면 서로 그렇게 빨리 망해요. 망하고 싶으면. 그러나 흥하고 싶으면 막 연합해서 하나 되고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막 서로 챙겨주고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도 너희 가운데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도 아버지와 함께 와서 너희와 같이 살겠다. 근데 이런 생명의 회복된 관계가 아니라 교회라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정반대가 많거든요. 주님께서 오실 수가 없어요. 오면 싸움하고 있는데 왜 그거 들어옵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을 이 애언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들인데 스스로 전한 게 아니라 받아야 전하죠. 전하는 말씀도 애언입니다. 우리 성경도 애언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내 문제가 다 그 해답이 나와 있거든요. 애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애언을 했습니다. 어떤 애언을 했냐? 여러분이 받을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피값과 그 놀라우신 은혜, 영원한 사랑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게 됐는데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 은혜를 잊게 될 것이라는 애언을 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어떻게 깨달습니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해 드러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요. 이제는 좀 그 깨닫는 훈련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주어진 상황을 성령께서 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거기에 대처를 하도록 하시고 좀 깊어지면 앞으로 내가 겪어야 할 일까지도 보게 하십니다. 예. 오늘 새벽 예배에 가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보잖아요. 그 목사님이 성경을 설교를 푸시네 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 듣는 중에 성령께서 주신 또 부분이 있어요. 막 그걸 적어요. 얼마나 엄청난지, 예, 그 하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못하겠지만, 막 놀라워요. 도대체 내게 나타나는 이 현상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로 말하면, 그, 광야 갈 때 구름으로 임하시잖아요. 낮에는 구름,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이게 종일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께 임재하신 표적이죠. 구름이 딱 뜨면은 전부 성막을 걷어가지고 준비를 해요. 구름이 이동하면 따라가요. 하나의 징표거든요. 네 가지 하고 있는 일들 있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면서 어떤 증표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준비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준비를 하고 같이 하도록 해요. 이게 내가 사업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그러고 계시다는 것을 점점점 알고 있는데 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거든요. 사업하다 보면 구상이 떠오르죠. 하나님께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 소망이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도중에 꺾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이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내가 살아있어 존재하니까 내가 막 관리하고 이런 것 같지만 이 믿음을 가지면 나는 없어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행하다 보니까는 편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이. 예. 내가 편하면 상대방도 나를 편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용만 당하든지 거짓으로 꽉 차게 됩니다. 어쨌든 예언자들이 장차 그리스도께 닥칠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 이 말은 주님의 삶은 우리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게 돼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나와 같이 살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왜 그래야 되냐?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 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 안에서 그래 회복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삶,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 우리 일생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걸 이루십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그럼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심판대에서 당황하고 두렵고 버려짐을 당한 일이 참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렇게 놓은 것은 예언자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장차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증언해 준 것이다. 준비해 준 것이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로부터 알게 됐다. 이 말은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생활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참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 구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비밀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은 천사들도 몰라요. 천사들은 받은 명령만 진행하거든요. 능력으로 보면 우리하고 천사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인지하고 산다면 이 삶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신하겠는데 믿음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실 때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나를 주관하시는 분, 내 생명의 주, 나 삶의 주, 내 미래의 주, 모든 만물의 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넌 나의 소유다 그러면 내가 다 뺏긴 것 같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회복된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히면 나는 이제 안 드러나죠. 못 박혔는데도 내가 드러나서 자꾸 이런 사람은 아직 덜 못 박혔거나 버림을 받았거나 그런 상태죠.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실 때 믿음이고 우리가 갖는 믿음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모든 걸 다 행할 수가 있죠. 죽음까지도 깨뜨리고 행할 수가 있죠. 예, 내가 믿는 믿음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믿음은 믿음의 주요, 믿음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입니다.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만 겪고 있는 놀라운 기적, 능력, 비밀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저절로 해야 됩니다.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행동하고 삶으로 이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 안에 회복되어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 때 나도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니 믿음의 어떤 그 본질을 좀 느끼기는 하죠, 지금. 그분이 표현되질 때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사람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처럼 살 것이요.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께 실제로 살아계시거든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도 재정의 압박을 늘 느끼고 정말 이 환경으로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5장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거기에 들어있고 천사들과 만물이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어떤 주제로 어떤 메시지로 천사들이 찬양한가 제가 읽을 거니까 들어보세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재정을 누가 쥐고 계세요? 어린 양 그리스도. 그분이 부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그분께 구하라 이 말입니다. 내게 구해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나를 진짜 믿고 있으면 구해라. 그러면 네 일은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내 영광을 너를 통해서 나타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고 알고 있는 신앙 지식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고 그 영광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려면 이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나를 붙잡지 말고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창시한 분, 또 믿음을 또 완성해 주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계시니까 정말 그분을 믿고 영접했으니까 주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일을 행할 때 내게 나오는 모든 말은 능력이에요. 말은 기도고 애언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기름을 부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뜻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나를 통해서 아낌없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말씀에 맡겨드리고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내주시고 내가 당할 수치를 다 당하셔서 나를 이만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사랑을 겪은 나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집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놀라우신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